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함께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39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39장 찬송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내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내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내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소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내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었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일반인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지혜나 혹은 그 지혜 유사한 말, 그리고 미련함이나 혹은 그의 유사한 말들이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큐티를 할 때 반복되는 단어나 표현에 주목하면 꽤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반복되는 것이 지혜와 미련함입니다. 제가 18절부터 20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 지혜와 혹은 지혜 비슷한 말, 그리고 미련함이나 어리석음이나 그와 비슷한 말들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계속 반복됩니다. 지혜와 미련한 것. 십자가의 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확실히 그런 것 같죠.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토론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전도하면서 반대나 조롱에 부딪혀 본 적도 많습니다만은, 확실히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아주 미련하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한평생을 착하게 살고 그리고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단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이유로 너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고, 아무리 개판으로 살고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죽기 직전에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런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확실히 이성적 판단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 십자가의 도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구원의 지혜요 능력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 고귀한 생명을 버려주신 예수님의 희생과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서구 사회에서 있었던 일 같은데요. 큰 재벌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병약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병약한 아들이 그만 성인이 되기 전에 죽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자식이 없는 그런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재벌이 누구에게 그 많은 재산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났고 결국 이제 이 재벌도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왔습니다. 오래전에 죽은 그 재벌의 아들이 이제 취미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의 수준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는가 봅니다. 전문가들의
보기에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작품이고 아마추어 수준에 머물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 이 재벌이 이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아들이 남긴 유품과 같은 그 미술 작품들을 이제 경매에 붙이게 했습니다. 당연히 아무도 그 미술 작품을 살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가 한 사람 그 이제 그림들을 사가져가게 되었는데, 그것도 그 작품 수준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하고 이제 경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재벌의 집에서 오랫도록 일했던, 그 재벌의 아들이 어렸을 때 그 아들과 놀아주기도 하고 돌보아주기도 했던 일종의 집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주인의 아들, 오래전에 죽었지만 그 아들에 대한 사랑 또 추억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그림을 자기 수준에서는 상당히 많은 돈을 주고 사간 것입니다. 경매가 끝나고 이제 경매에 나갔던 물품들이 이제 배달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재벌의 아들이 남긴 그 그림과 함께 편지 한 통이 전달되었는데, 이 편지는 이 재벌이 남긴 유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내 모든 재산은 내 아들의 그림을 사간 사람에게 준다, 그런 내용이 담긴 유언이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 병약하게 살고 골골거리며 살았던 자신의 아들, 그나마도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죽은 그 아들에 대한 사랑, 그것이 그 아들의 남긴 그림을 사가는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을 남겨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복음의 본질하고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아무리 미련하게 보여도, 십자가의 도가 아무리 우리의 이성적 판단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아들의 희생이, 아들의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알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도 짊어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 믿음의 수준이 동일하지도 않고 다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우리 주님 앞에서 이 십자가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기대하지만, 그러나 정작 십자가는 마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물의 참회록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김석균이라는 분이 지은 곡인데요, 그 눈물의 참회록에 보면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화면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속엔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지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만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네 번째 줄, 주님 지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사모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기대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고 벗어버린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를 깊이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일부는 그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볼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결국
그 십자가를 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조차 우리 눈에는 미련하게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방편인 것은 분명합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라는 그 찬송의 제일 마지막 가사, 우리 한글 가사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원래 영어 가사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이 지고 가셨던 그 낡고 험한 십자가를 꼭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낡고 험한 십자가와 영광의 면류관을 맞바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지워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훗날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영광의 면류관과 맞바꾸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상급과 맞바꾸게 될 겁니다. 십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말이지. 우리 예수님 시대와 사도 바울 시대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점잖은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할 만큼 이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 영원한 영광과 천국의 상급이 담겨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도 부담스러워하지 아니하고, 비록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이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그 십자가에서 나온 나무 가시가 우리의 몸을 귀찮게 하고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꼭 붙잡고 자랑하면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0주간의 주기도 특별 새벽 기도회의 넷째 주간의 넷째 날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의 가장 이른 시간을 우리 주님 앞에 새벽 기도회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초롱하고 수치스러워하고 차마 입에 담기도 부담스러워했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보여진 십자가였으나,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그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구원 얻는 표가 되었음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십자가의 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신 영광을 사모하고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짐이 된다고, 고통스럽다고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나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며, 나의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감당하는 것이 곧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걷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기꺼이 감당함으로 우리 몫에 대인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는 우리가 짊어지고 간 그 십자가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맞바꿀 그때가 있을 것을 믿으며, 오늘도 묵묵히 주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때로 힘겹고 어려운 상황,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고난과 고통의 무게로 인해 허덕일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모든 이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한 가정 한 가정 주님이 돌보아 주옵소서. 주님이여, 오늘 3월 3일입니다. 예년 같았으면 이제 봄학기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분주하게 시작되어야 하는 때인데, 코로나 탓에 혹은 우리의 게으름 탓에, 우리의 두려움 탓에 모든 사역들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많고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속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역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있는 도토리 방송 그리고 이어서 있게 될 우리 SNS 목장 모임 혹은 줌 모임 등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선교사님들을 돌보아 주시옵고, 현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지켜 주옵소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도처에 있습니다. 주님이여,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도 그들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감당해낼 만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켜주시옵고, 속히 러시아가 철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걸고 지금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주님이 지켜주옵시고, 전 세계적으로 힘을 합쳐서 그 우크라이나를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면 대선이 있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이 남은 이 대선까지의 과정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여,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제 그분을 중심으로 이 나라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교회도 더욱더 교회다워져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고 들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